왜 맨날 아브라함 하나, 왜 맨날 아브라함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믿음 생활한다는 게 복음 언저리만 돌아서는 안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때 위로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잘 살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믿는다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믿음의 본질은 아니겠죠. 로마서 1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구원 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보니까 되게 잘 믿는 것 같이 보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근데 불쌍하더라고요. 구원 받으려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뛰는 인생과 자녀로서, 자녀가 노력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자녀가 노력한다고 자녀 되고 노력 안 하면 자녀 안 되나요? 구원 받은 인생, 자녀됨의 인생을 사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 종의 영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 누가 말 잘 들어요? 아들보다는 종이 말을 더 잘 듣죠. 그래 일사분하게 움직이는 종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우월하다. 세상에 그런 바보 천치 같은 평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종의 영인데 아들의 영, 자녀의 영,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는 누가 되느냐? 이 복음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고 그 믿음이 있는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믿음의 이제 패턴이거든요. 패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예증을 든 거거든요. 예증을 이렇게 믿었듯이 하고 싶은 얘기는 23절, 24절, 25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독법을 잘못 배워가지고 예를 든 거에 너무 매달려가지고 그거에만 매달려 있어요. 진짜 하고자 하는 메시지 본질은 23, 24, 25절이라니까요. 이거는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들을 한번 붙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되게 어려운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네스북에 보면요, 가장 나이 많은 여자분이 출산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2006년 12월에 66세 만입니다. 만 66세의 여성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어요. 스페인 여성이에요. 스페인 대단하죠, 그죠? 스페인 대단해요. 66세 여자분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병원에서 이거 애 못 난다 그럴까봐 이렇게 거절할까봐 인공적으로 유산시키고 할까봐 55세라고 속였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여자분들이 참 건강해요, 그죠? 55세라 속여도 속아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건강해 보이니까 66세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역시 너무 늙어서 나니까 그런지 3년 후에 죽었답니다. 이제 그게 기록이고 기록에는 제대로 남지 않았지만 원래 인도는 되게 기록이 안 남잖아요. 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랬더라, 카더라 이런데 인도에서는 70세의 여성이 아이를 낳았답니다. 최근 들어서 70세. 근데 1년 후에 죽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늙어서 애를 낳으면 죽는가 봐요, 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즘에 여자분들이 건강해져가지고 우리 집 막내도 35살에 제 막내 동생을 35살에 우리 어머니가 낳았는데 성가병원에서 그때 최고령이었어요. 그때는 30대에 아이를 낳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20대 초반 다 이랬는데 지금은 30대에 결혼하는 여자가 별로 없죠. 최근 통계에 의하면 남자들이 32세, 평균이 32세고요. 여자가 29점 몇 세든가 뒤쪽으로 가 있어요. 서울만 친다 그러면 여자도 30세가 넘어갔습니다. 만 30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찍 결혼 안 하죠. 그래서 다 결혼들을 늦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요즘에 건강해요. 옛날에 40살 그러면 할머니였는데 거의 요즘에 40살도 매력이 넘치고 심지어 50살도 뒷모습 보면 매력이 넘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젊고 의욕이 넘치는 여자를 할지라도 한계가 있죠. 어떤 시기를 넘어서서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이삭을 낳았대요. 조금 전에 하면 놀라지도 않았는데 66세에 나왔다. 별로 놀라지도 않았죠.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66세를 내가 세워놓고 싶었는데 그분에게 누가 될까봐 얘기를 안 했습니다. 70세 세워놓고 싶었는데 70세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믿음이 생길까? 이분이 아기를 낳는다가 믿음이 생길까? 근데 90세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답니다. 이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핵심이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 예를 든 게 뭐냐면,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100세 아들 낳는다 그래도 그걸 믿게 만드는가?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우리가 맨날 아브라함 하는 이거 뭐예요? 믿음의 원조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조란 말이 더 좋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창시자라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의 내용만 딱 붙으면 돼요. 이렇게 믿었다. 그리고 믿음의 그 내용 자체는 23, 24, 25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었듯이 뒷부분에 이걸 우리 믿어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독법이에요.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거였는지는 18절부터 22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23절부터 2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패턴을 배워서 우리도 꼭 믿어야 될 이 복음의 본질을 믿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앞부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패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 아들 낳게 하겠다 이거 5번이나 반복합니다. 창세기 보면 너 아들 준다, 아들 준다, 아들 준다. 하나님이 왜 반복을 했을까요? 네 입장에서 얼마나 믿기 힘든지 내가 안다, 그거 얘기해요. 하나님도 이렇게 한 번 말하고 믿어 그러는 분 아니에요. 네 입장에서 이게 믿기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 믿기 힘들지? 믿을 수 있을 때까지 나 알려줄게. 우리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이렇게 한 번 듣고 팍 믿어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여러 번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이유보다 믿지 못할 이유, 안 믿을 이유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기가 처음 말씀 받을 때가 언제? 75세. 그거 쉽지 않죠. 아내는 65세. 그때 여자 뭐 거기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폐경기, 그죠? 뭐 갱년기였겠네요. 또 그다음에 90세 할머니가 뭐 애기 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겠죠. 여러분 지금 주변에게 뭐 나눌 수 있는 얘기와 나눌 수 없는 얘기가 있죠. 얘기 꺼내봐야 여러분도 알죠. 나도 그걸 왜 믿는지 모르겠는데 말 꺼내면 미쳤다는 소리 들을 거 몰라요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뭐 25살짜리가 뭐 50세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미쳤다는 소리 들을 거죠. 너무 얘가 이상한가? 본부장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미쳤다는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도 못 꺼내죠. 아니 뭐 진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말도 안 된다고 막 주변에서 막 그러는 거 노망이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은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그런 일이 언제 있었어. 가능성이 없다. 근데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왜 믿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 정황상 이게 쉽게 용납하지 못할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언더우드의 기도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지금부터 11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왔더니 뭐 암담했다면서요. 뭐 그 다 한 번씩 읽어봤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보이는 것은 고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뭐 고집스러운 그죠? 그 어둠입니다. 그다음 또 뭐라고 해요? 어둠과 가난과 인습.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게 냄새가 났대요.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지나 못 갈 정도로 쉬질 않으니까 냄새가 지독했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고통 속에 묶여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고 남자들의 속셈을 모르겠다. 조정의 내심도 모르겠다. 여자들은 가마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었대요. 접촉이 돼야 무슨 전도를 하지. 막막합니다. 그죠?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씀 믿습니다.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막막했는데 언더우드의 눈에 막막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100몇 년 동안에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던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한국 아니에요? 이런 게 바로 뭐예요? 말씀대로. 그죠? 말씀대로 증거했더니 되더라. 우리도 그런 걸 믿어야죠.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 갔습니다. 이슬람은 한번 이슬람이 되고 난 다음에 개종을 못합니다. 개종을 죽여버려요. 법으로 금지해요. 그러면 그런 걸 딱 읽을 때 답답하죠. 그럼 어떡하나 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안 하셔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믿어야죠.
근데 정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가만히나 있어야 되는데 자꾸 믿음 없는 사람이 말을 한다고. 안 될 것 같다고. 안 될 것 같은데 뭐하러 왔어 거길? 네팔도 힌두 정권이 있을 때 안 됐다고요. 전도 안 됐어요. 근데 계속 기도했잖아요. 뭐 우리가 기도했다는 것보다도 많은 분들이 기도했어요. 네팔 놓고. 그 세계 기도 정보지 보면요. 네팔 놓고 제가 제 기억에도 20년 전부터 기도했어. 네팔 놓고.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산악인들 등산하면서 기도했어요. 여기 다 변화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거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네팔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정권이 공산 정권으로 바뀌어가지고 선교 잠시 자유 줬잖아요. 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이번에 그 재난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 마음이 열릴 수도 있죠. 해석에 따라 틀리지만 어려울 때 또 주님 찾잖아요. 잘 섬기고 돕다가 오히려 이런 틈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도 될 수 있죠. 제가 카트만두에서 놀랐던 게 뭐냐면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대요. 얼마 전에 그런 데가 있었겠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대만 선교 얘기했죠. 제가 25년 전쯤에 처음 갔을 때 뭐 1%인가 뭐 1점 몇 %인가 뭐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 선교 갔을 때 거기 목사님들 모임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타이베이는 10%라고. 10%는 부산 수준이에요. 10%가 믿는다고. 그 다음에 1,000명 넘는 교회가 62개 교회가 있다고 타이베이에. 그렇다면 옛날 타이베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죠. 안 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바로 뭐예요? 말씀대로의 믿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을 꼭 붙드십시오.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낳게 만드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금요철에 나오게 만드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돼. 뭐 이러는 거. 그러니까 나온 거죠. 말이 되는 사람은 다 주무시고 계세요. 지금. 내일 등산 갈 거 준비하면서. 그죠? 우리는 말도 안 되죠. 내일 그 산에 간다는 사람들이 지금 밤에 와 있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사람. 그래도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뭐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인생이 지금. 도대체 말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근데 말씀은 돼요. 그거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의 신앙.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만 믿었다는 거예요. only. 하나님만 믿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하나님만 믿는다는 건 다른 거예요. 약속만 믿었다. only. 그죠? 하나님의 약속, 말씀만 믿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다른 것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되게 합리성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5살 정도 되는 애. 그래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너 내년쯤에 뭐 아기를 낳을 거야. 그거 뭐 믿기 어려워요? 젊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1년 안에 뭐 아기 낳는 게 뭐 믿음이 믿습니까? 그 믿음이 필요해 그게? 뭐 그런 거죠. 또 30대 초반쯤 되는 여자분에게 뭐 이렇게 얘기했답시다. 당신은 5년 안에 아기를 낳을 거예요. 오히려 화를 내죠. 뭐 애 낳는데 5년이나 걸린단 말이야? 뭐 날 뭘로 보고 아마 기분 나빠할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20대 여자, 30대 뭐 초반에 있는 여자, 뭐 이런 여자한테 오히려 너무 오래 끌면은 더 이상하게 기분 나빠하고 막 그럴 거라고요. 그죠? 이건 뭐예요?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음 갖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보면 되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뭐 결혼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뭐 건강한 여자가 뭐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아기를 낳았더라 뭐. 다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희박한 일이에요? 기껏 어려워야 뭐 3년 동안 아기를 못 낳는데 뭐 아기를 낳는다. 그것도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뭐 3년 동안 어쩌다 못 낳겠지. 불임도 아니고. 그런 거 다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요. 뭐 신문에 날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 몸을 보라는 거예요. 내 몸을. 몸이 죽었대요. 참 표현이 재밌죠. 남자라서 죽은 거죠. 100세인데 뭐 살았겠어? 아내도 죽었대. 몸이 죽었대. 죽은 것 같은 걸 보고도. 그런데도 말씀만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죽은 게 있어요. 죽은 거. 나도 죽고 상대도 죽고. 죽은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서 또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원조죠.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뭐 대부분 보면 합리성 아니에요. 환경과 여건으로 다 보잖아요. 될 만한 것만 믿잖아요. 될 만한 거. 여건이 될 만한 거. 좀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어떤 애가 공부를 잘해요. 시험도 잘 봤어요. 근데 대학에 붙는다. 이거 믿기 뭐 힘들어 이거. 평상시 공부도 잘했고 시험도 잘 봤다고 지가 그래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공부를 잘 못했어. 거기다 또 망쳤대. 걔가 붙는다. 믿기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걸 믿고 싶어지죠. 자꾸만. 그죠? 이런 거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환경과 동떨어진 거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부터 따져요. 가능성. 그래서 가능성하고 믿음하고 비례해. 가능성이 높으면 많이 믿고 가능성이 떨어지면 덜 믿고. 그게 뭘 믿음이야. 그 믿음이 아니죠. 그냥 아는 거죠. 분석하는 거죠. 분석이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분석하는 거지. 확률이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잘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의지할 만한 것들을 일시적으로 거두어 가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다루시기 위해서 의지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거두어 가버려요. 다 거두어 가서 그때가 믿음 잘할 때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만들기 위해서 그 의지할 만한 것들 있잖아요. 자기 몸도 의지할 만할 때, 뭐 아브라함이 한 40살이다 그러면 의지할 만하잖아요. 사라가 30살이다 의지할 만하잖아요. 그거 다 거두어 갈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거두어 가냐면 100세 될 때까지. 75세 약속 주고 25년 동안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점점 소망이 없게 다 거두어 가 버리고, 그래서 다 안 된다 그럴 때, 그때 여러분들 믿음 붙으십시오.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요 패턴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의 믿음, 그 다음에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만 믿는 믿음. 우리가 보통 그 뜻밖의 어려움이 올 때 그 반응하는 게 되게 이렇게 5개 정도의 단계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려움이 오잖아요. 뜻밖의 어려움이. 그러면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패턴이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웃어요. 웃고 여유 만만. 걱정이 없죠. 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뭐 이래요. 두 번째 단계. 그러다가 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이제 기도가 좀 바뀌어요. 좀 이제 세져요.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믿습니다. 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안 믿으면 믿습니다 이러겠어요. 1단계 때는 이렇게 안 해요. 웃어요. 그냥 될 거야 이래요. 그러다가 정색을 하고 믿습니다. 의심한다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믿습니다 그러죠. 그래도 웃어요. 믿습니다. 웃어요. 여유도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 뭐 이런 분위기에 2단계. 3단계가 되면 믿습니다가 아니라 도와주실 것을 바람나이다. 그래. 바람으로 바뀌어요. 그죠?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는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반을 차지하고요. 기도하다가 부정적인 생각, 기도하다가 또 최악을 상상해요. 항상 망할 걸 상상하고. 3단계. 이제 4단계에 가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요. 하나님은 없다. 나를 버렸다. 없다. 그 다음에 헛되다 그래요. 다 헛되다.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헛되다. 막 이렇게 간다고요. 4단계. 그러다가 5단계 가면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부어주시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신앙 패턴이 이렇게 5단계라고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일하실까요? 이유는 뭐예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믿음 안 생겨요. 하나님의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요 사이클을 한번 돌면요, 믿음이 한번 자라는 거예요. 크게 자라서 이제 그 다음에 올 때 머리 웬만큼 나쁘지 않은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절망같이 보이지만 이때 이렇게 하면 안 돼. 좀 지혜로운 사람은 안 해요. 말 안 하고 뭐 하나님이 날 버렸다 이런 소리 안 해요. 상태는 그렇더라도 표현 안 해요. 알아요.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다 하셨어. 한 2번쯤 사이클 돌죠. 내가 지난번도 의심했는데 하셨지? 또 이번에도 하셨잖아. 그 다음에 3번째 되면은 하실 거야. 또 머리 나쁜 사람은 또 그때도 또 의심해. 그래서 약간 머리가 좋아야 돼요. 기억력 정도는 있어야 돼. 그래야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제가 볼 때 1번 내지 2번 정도 사이클은 돌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 아직 한 번도 없는 생짜배기도 있어요. 한 번도 없는 초신자들. 처음 믿고 난 다음에 오래 믿은 사람이 다 우스워 보이고, 어떻게 저 따위로 믿어요? 뭐 이러고 그냥 맨날 그런 거 메일 보내고, 집사가 왜 그래요? 뭐 이러고, 너도 지나봐. 그런 생각이 들죠. 이제 한 번 사이클 돌아야 되는데, 이 한 번 사이클 도는 사람은 말이 없어져요. 말이 없어지고 주만 바라보고 그 단계를 침묵하면서 기도로 넘기죠.
이 사이클이 계속 돈다니까요. 인생이 계속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 잘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절대 농담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몇 살 정도를 할까? 한 남자 한 45 정도? 45 정도 된 남자가 이제 뭐 아기를 가졌다 그래요. 뭐 우리 교도 있죠. 40대에서 얻은. 그러면 뭐 이러죠. 아유 이 능청스러운 놈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 나이에 뭐 이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니네. 뭐 이러면서 놀리는 게 될 수 있죠.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근데 100세, 90세에 낳았다 그러면 절대 농담 못 해요. 아, 이 능청스러운 노인. 다 그 사람보다 어리니까. 그때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 보통 여자가 아니네. 센 여자인가 봐. 뭐 이렇게 말 못 해요. 할머니인데 뭐.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 고백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실 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주변까지도 다 알아요. 저건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때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고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만 믿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죠. 죽음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때라니까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만 믿는다? 하나님만 믿는다. 19절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알고도예요. 믿음은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긴 믿는데 몰라서 믿는 사람이 있어. 자기 실력도 모르고 주제도 모르고. 그건 착각은 자유죠. 그건. 여기 보세요. 알고도죠. 알고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알고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NIV 같은 데는요. He faced the fact. 사실과 직면했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알고도 사실과 직면했다. 우리가 죽음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사실과 직면했다. He faced the fact. 사실과 직면했다. 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패턴은 뭐냐 하면 믿음 그러니까 의심은 전혀 없는 건지 알죠? 의심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의심이 처음에 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의심이 막 와요. 그걸 이긴 거죠.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십시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19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약해지지 않았다. 20절에서는 의심하지 않았다. 21절에서는 확신했다. 75세 약속받고 100세까지 25년 동안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뜻밖의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곧장 4단계로 가요. 그냥 믿다가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이 있어 뭐 이러고. 뭐 성교 한번 갔다 오면 자기 마음에는 뭐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이 있어 뭐 이러고. 그런 거 있죠. 오래간만에 철학기도 나왔어. 오래간만에 진짜. 오래간만에 잠이 안 와가지고 철학기도 나왔어. 하나님 뭔가 주실 거야. 그런데 뭐 다음 주에 시험 보는 거 망치고 사업 더 안 되고 뭐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빡치게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참 빨라요. 2, 3단계도 거치지 않고 그냥 4단계야. 이런 사람이 있다. 그건 진짜 믿음 하나도 없는 거죠. 좀 단계라도 거치세요. 단계라도. 뜻밖의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가 1, 2, 3, 4단계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의심하는 거거든요. 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믿음. 하나님이 5번이나 말씀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한 번 얘기했을 때 100% 믿은 게 아니에요. 믿었어요. 자기는. 근데 흔들린 거죠. 그렇지 않아요? 5번이 나타난 게 언제냐면 99세 때예요. 99세 때 여러분 성경 많이 하니까 그냥 스토리를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18장인데 창세기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그랬더니 99세의 아브라함이 쓰러져서 웃어요. 너무 웃긴다고. 성경이 그렇게 써 있지 않지만 저는 상상을 생각하기 때 알아요.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쓰러져가지고 깔깔깔깔대고 웃었고 사라는 커튼 뒤에서 웃었어요. 낄낄낄낄대고. 개콘 아시죠?
콘 위에 개가 있으면 개콘이니까. 개콘 먹으면서 개콘보다 재밌네.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했을 거야. 말이나 말지. 아니 나 99세인데 하나님 참 이제까지 4번이나 얘기하더니만 또 그러시네.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이제 이때는 아들 준다고만 4번까지는 그러고 5번째는요 내년 이맘때 시간 약속한 거 처음이에요. 그러면 더 믿어야 될 텐데 이상해요. 사람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더 안 믿어.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 이맘때 그러면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 믿어야 되는데 웃었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갈등하는 믿음이에요. 갈등하는 믿음.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알아요? 씨름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도 갈등이 있어요. 씨름하는 믿음이에요. 저 목사니까 다 믿을 것 같죠? 주로 다 믿어요. 그래서 지금 보래서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그런지 뭐 하나님 말씀이 뭐 이렇게 의심이 되거나 그런 건 사실 크진 않았어요. 그냥 믿어요. 믿음이 뭐 약해서 근데 삶이 약해서 문제지, 그죠? 믿긴 다 믿었어. 난 진짜 믿긴 믿었는데 뭐 흔들리고 하는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어떤 역사들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근데 그 당장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의심이 오지 안 오겠어요? 오면은 막 흔들리면 다시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시 붙들어 놓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이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이 한번 생기면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럼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게 석고상이지. 그게 플라스틱이지. 여자분들이 왜 예쁜지 알아요? 맨날 웃고만 있으면 그게 플라스틱이지. 그 마론 인형 사는 게 낫지. 맨날 웃고만 있으면. 찡기르기도 하고 그 투정도 부리다가 가끔 웃으니까 예쁜 거지. 그렇지 않아요? 맨날 웃으면 미친 거지. 안 그래요? 우리 믿음도 그래요. 이렇게 고정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면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이렇게 외식하는 신앙을 가지면 교회 와가지고 너무 믿음 좋은 척하는 애들 있잖아요. 뭐 30살까지 막 양보만 하고 뭐 믿음으로 살아야죠 뭐 이러고 착하고 막 참고 이러다가 31살 때부터 악질이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나 이제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I am who I am. 카톡 프로필 바꿔놓고 그죠? 그리고 막 독종으로 사는 애들 있잖아요. 그 왜냐하면 쇼했기 때문에 그래. 쇼했기 때문에. 쇼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의심도 하고 막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붙드는 거죠. 어떻게 한꺼번에 믿은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이 있는 거죠. 성숙의 과정.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붙들고 또 쓰러지면 다시 믿음 붙들고 똑같지 않아요. 이전보다 나은 믿음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시험과 환난을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걸 통해서 또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또 성장하고 25년 동안 아들 문제 하나를 놓고 하나님이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문제 하나 놓고 또 하나 땅 문제예요. 땅 문제 하나 놓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성장시켜 나가시는 거라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제는 요즘에는 뭐 아들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다른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훈련시켜요. 어떤 사람은 뭐 결혼 문제를 놓고 그 뭐 별것도 아닌데 그 쉽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들 낳는 게 뭐 힘들어요? 이거 별것도 아닌 문제인데 이 집안은 힘들어요. 다른 사람 다 쉬운데 나만 힘든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공부 잘해야만 대학 가는 공부 잘하고 대학 간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 공부 되게 잘하는데 맨날 떨어지는 애 있어. 수석으로 떨어지고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지금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의심하지만 그래도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언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냐면은 행하는 믿음이에요. 행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그 어떻게 나오냐면은 창세기 18장에서 천사가 와가지고 내년 이맘쯤에 아들 낳게 해주겠다. 근데 그 전에 17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놈아 너 이름 바꿔라. 계명해라. 요즘에도 뭐 계명 유행이 있던데 이름 바꿔달라. 어른이 이름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 뜻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고상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고상한 사람. 뭐가 고상해? 고상한 아버지. 고상한 아버지. 아브라함. 이거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방. All nations. 열방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 아들도 없는데 어떻게 열방의 아버지가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름부터 바꾸라는 거를 했더니 그걸 받아들여요. 아들도 없으면서. 그래요, 나 이제부터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벌써 퀴즈대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바뀐 게 창세기 몇 장이냐? 17장. 그래서 17장 아브라함 바뀌기 전의 사건과 후의 사건, 이거 시험 되게 많이 나와요. 17장을 기점으로. 그리고 내년 이맘쯤이면 아들을 주리라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불렀느냐 아브라함으로 불렀느냐, 그거 다 틀려요. 애들이 아브라함으로 부른 줄 알아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고요. 18장에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신다 그럴 때 이미 그 전에 하나님 약속 가운데 이름을 바꿨어요.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아브라함. 그 부인도 바꿨어요. 사레에서 사라로. 물건 사라가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믿음이죠. 행한 거예요. 이걸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이미 된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 똑같은 거죠. 미리 감사하는 거, 미리 순종하는 거, 미리 가는 거, 미리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 이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예수님 오실 걸 미리 바라보고 기뻐했다며.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미리 바라보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미리 바라보고 확신 갖는 거예요. 미리 바라보고. 그래서 사실 17장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요. 이름 바꾸는 사건. 그의 인생에는 의심이 있었어요. 또 그의 인생에는 불신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스트러글 하면서 믿음이 점점 견고해져 가고는 과정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대로 믿는 믿음,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만 믿는, only 하나님만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의심의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는 믿음. 잘하는 믿음. 이거 해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이게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건 우리 그래서 아브라함 같이 살자, 이게 주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냐면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다. 패턴을 잡아야 돼요. 패턴.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만 믿었다. 말씀만 믿었다. only. 환경이 아니다. 그 패턴. 또 하나 뭐예요? 그 안에 의심도 있고 막 그러지만 결국엔 믿었다. 그 패턴.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아니니?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믿음 아니니? 됐죠 이제? 이거 아브라함 본받자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다 매몰되어 있다고.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23절부터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루는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 얘기라고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한 건지 아느냐? 그 믿음이 우리를 위한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 살았다, 그게 어떤 모델로서의 그게 아니고 그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였어요? 아들 낳는 게 너무 믿기 어려운 문제였죠.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표정을 안 져요? 100세 아들 낳는 게 너무 믿기 어려운 문제였죠. 그런데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만 믿고 의심이 있더라도 믿었죠. 그런데 100세 아들 낳는 것 같이 믿기 어려운 일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라고.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가 왜 어렵냐 하면은 이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마귀가 우리 날마다 정죄하잖아. 이 죄인 놈아, 이 죄인의 괴수야, 이 나쁜 놈아, 이 찢어 죽일 놈아, 이 뻔뻔한 놈아. 그죠? 그러고도 사니? 제가 농화만 했지 여자들에 해당되는 얘기도 맞는 거예요. 그죠? 이 놈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위축이 되잖아요. 다 맞는 얘기니까. 없는 얘기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 죄인 중에 괴수고 문제가 다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요.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진대요. 이게 믿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 낳겠다 하는 것이 믿기 힘든 것 같이 이것도 믿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금방 믿어져요? 사기치지 말아요.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 이런다고요. 이게 먹고 그런다고 이게 뭐단가 이러고 그죠? 진짜 그런다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웃기는 짜장면들이야 전부 다. 알아요? 죄는 지가 지어놓고 뭐 예수님 십자가 들먹이고 뭐 다 사해졌다 그러고 참 편리하네. 별놈들 다 있네. 사기칠 거 다 치고 별짓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십자가 붙들면 다 사해진다 그러니 말이 되냐? 합리적으로 놓고 보면 말이 맞죠. 그게 뻔뻔하죠. 문제투성이죠. 거기에 다 넘어진다는 거야 우리가. 거기에.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종의 굴레에 묶어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이 외치는 게 뭐냐면 그거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벗어나게 됐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뭐 그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그 죽음 자체가 나의 죄악을 위한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 그게 로마서의 주제 아니에요? 구원의 핵심이죠. 또 하나 부활이잖아요. 부활이 뭐예요? 죽음의 길이죠. 죽음의 길. 다 끝났다. 우리 죽음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렇죠. 부활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걸 믿어야 믿어요. 믿는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하면, 맨날 앉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뭐 100세 애 얻었던 것 같이 우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애 못난 애들 모여가지고 맨날 애 낳자 이런 거.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업이 안 되니까 뭐 하나님 붙들면 사업이 될 거예요. 뭐 불가능하게 될 거. 그것도 적용은 맞긴 맞는데 그런 작은 스케일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패턴만 붙들라는 거예요. 패턴만. 그 믿음 가지고 진짜 믿어야 될 때, 믿음을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믿음을 어디 사용해야 돼요? 십자가를 믿는 데 사용해야 되고 부활을 믿는 데 사용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의 그 모든 믿음의 패턴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 100세 낳는 그거 갖고 믿었지만 그건 구약적인 아브라함 믿음은 작은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건 그 믿음 자체 패턴 참 좋다는 거예요. 그 패턴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이거 아니면 로마서 잘못 읽는 거예요. 지금 뭐 읽는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 읽어놓고 23, 24, 25절을 설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5번 얘기했듯이 우리도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한 10년, 2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믿음이 약해지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줬어. 그럴 때 그게 갑자기 웃겨지는 거야. 참 기독교 참 웃기네. 한번 천주교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게 아브라함이 웃은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너 웃었다 그랬더니 안 웃었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경험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는 부활을 체험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 십자가 구원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가 맨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모든 죄악들, 우리의 그 부조리들, 우리의 연약함들 다 어디로 들고 나가야 돼요? 십자가로 들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죽음의 상황을 다 경험하게 돼요. 다 죽습니다. 예수님 못 만나면 자살해요. 죽음 해결할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십자가와 부활에 사용하십시오. 그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정리하면 그거예요. 죄의식의 문제. 여러분 죄의식의 문제가 있잖아요. 죄의식의 문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약하게 하면 열등감의 문제예요. 다 정지하는 거라고. 그거 잘난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십자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만 해야 돼.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음 앞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는 언제나 소망입니다. 죽음이 이기신 예수,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시간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이겨서는 거예요. 마귀의 정죄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깨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남는 건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라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패턴을 가지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장